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요한이 왜 지금 광야에서 침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의 메시지가 모든 게 지각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은 먼저 계셨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앞서신 분, 먼저 존재하신 분, 또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야 할 분, 성령으로 침례해 줄 분,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한 주제만 가지고도 계속 해야 되지만 물론 오늘 이 내용을 다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까지 해보고요.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에 대해서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오해해서 듣고 또 이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정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성령으로 침례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 거,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언제 성령으로 침례를 줬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어떻게 해서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지?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많은 성경의 애독자들이 거의 90%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도를 알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내가 1년 성경 1독을 했다, 2독을 했다라는 마음이 앞서다는 거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가졌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되겠다고요? 뭐 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려보고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어떤 자칭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월 초하루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도록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경을 일독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너 1년에 한 번씩 일독해라 이런 의미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일독하는 게 나아요. 그러죠? 나중에 그가 주를 알게 된다면 자기의 1독, 2독, 3독, 4독 했던 것들이 다 이해될 수 있는 구절 말씀들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지만 평생을 성경 50독, 100독, 1000독을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늘 진리를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요. 배우지만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거기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이 퀘스천 마크를 갖지 않는다면 그냥 읽어도 뜻은 모르니까 이거 나 몰라. 목사가 설교해 주는 게 설명해 주는 게 맞겠지. 물론 맞을 수 있죠. 목사가 설명하는 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때론 틀릴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성경을 모든 걸 통달하는 100% 통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 해서 내가 성경을 통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성경에 대한 퀘스천, 여기서 말하는 퀘스천은 무슨 퀘스천이냐면은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와닿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지? 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지? 라는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가 갈급함을 가지고 내 주에서 알고자 하는 거고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줬지? 언제 사도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까? 라는 것들을 찾아 들어간다면 결국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고 읽을 때와 알고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침례자 요한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음 날이라고 성경은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날. 다음 날이면 오늘 말고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퓨되어 있어요. 며칠 안 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누구를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레인과 제사장을 보냈잖아요.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네가 그 예언자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침례를 주느냐? 라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좋은 말로 하면은 물어보는 거고, 뭐 나쁜 말로 하면 신문으로 온 거예요. 조사로 온 거예요. 그 다음 날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얼마 안 돼서요.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봤대요.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9절 이전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침례 받고 난 뒤 요한이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니까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는 무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 앞에 공식적으로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필은요, 설렜을 거예요.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관례대로 제사장에 보이고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요. 이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와 시몬. 자, 예수를 봤던 안나와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거.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1호자, 다시 말해 1호자란 말은 구원자란 말도 같고요, 보호자란 말도 같고, 약속된 그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봤단 말이에요. 비록 강보에 쌓이는 어린 아이지만,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지만, 이 어린 아이인 예수를 보고 시므온과 안나가 어땠어요? 이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신앙의 문제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때로는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주께서 오시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느낀다 하면은 어떡하냐? 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뭔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내 목자장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시몬과 안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물론 친척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볼 수도 있어요. 그때 봤다 할지라도 그가 이었구나라고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주께서 그분의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봐도 그냥 친척 중에 한 명이구나 정도로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추측이에요. 하지만 안 봤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봤다고도 할 수 없는 거. 봤든 안 봤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공식적인 사역의 현장에는 처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게, 보라! 세상 죄를 개혁에는 지고 가시는, 김계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고 합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날 광야에 염소를 하나 보내고 나머지 한 염소는 희생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단 말이에요. 양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제사를 보고 죄를 속해줬나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속해준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
이분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유월절과 연관시키는가 이거예요. 왜요? 그분이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는 행령이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해보면 고민을 할 수 있는,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주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잡고 그 피를 어디 바르랬어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 누가 죽어요? 다 죽은 게 아니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족이 몰살한 게 아니라 그 가정 중에서 처음 난 것들, 가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의 본질이 뭘까? 유월절에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 10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10번째 재앙 중에서 문설주 자웅민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게 유월절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유월절의 본질이 뭘까? 그 사건, 10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포로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본질이에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만 죽지 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지 유월절의 핵심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결국 유월절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할 때 누구의 약속 때문에 구원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아시죠? 그들은 애굽 땅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종교에 이미 다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께서 구원자를 보냈을 때 그들은 구원자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왜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도가 절실했고 간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어디서요?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요. 이게 유월절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 바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뭘로요? 그분의 피로. 베드로전서 보실까요? 1장 17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예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 텐데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어디서 구속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속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피로요?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요. 이것은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되었던
애굽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구별된 것은, 거기서 건져 나오신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근이나 은 같은 걸로 되어진 게 아니라 보배로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신 그분의 피로 되어진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어린 양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서 희생함으로써 제거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이미 우리에게 짐작하듯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있다.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외쳤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33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바로 그분이 내게 이르기를 영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의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이시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다. 이렇게 있으면 됐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분과 예수님과 요한의 마음은 뭔가 통했을 거예요. 또 주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단순히 그것만을 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요한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요한이 개인적인 생각에 소견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한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 말씀과 그분을 매칭시켰던가. 왜요? 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매칭했는지도 모르죠. 침례자 요한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메시아,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그의 마음으로 직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설렜을 거란 말이에요. 시몬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자,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요, 메시아는 누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을 구속할 자. 근데 침례자 요한은 그분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지역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고 거룩하신 분, 더 위대하신 분, 광활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1호자요 이방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브교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이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는 다윗의 왕조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구원자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세상을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세상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러죠.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결국 여기서 세상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세상 모두 우리까지 포함된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에게 그분이 창조주임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분만이 왕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분만이 참신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께로 마음을 더럽혔던 그들은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시몬과 안나가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침례자 요한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말하기를, 자, 언제 말했나요? 그 전에 그 유대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의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군중들에게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왜요? 안 했다고 볼까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요한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침례를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가 그분을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전에 말한 거예요. 전에 말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다는 말은 나보다 먼저 세상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가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다는 걸 사실은 몰라요. 물론 서로 만났다면 알 수 있지만 만나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청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작은 곳일지라도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치리자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전부터 있었느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곧바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아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며 강도다. 쭉 나오면 4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며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도망하느니라. 양들도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참 음성이라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정말 진리 안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침례자 요한은 그 목자를 본 거예요. 그 목자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봤지만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이분인지를 몰랐을 거고 그분을 또 처음 봤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몰랐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정확히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절 볼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누가요? 만군의 주가요. 내 사자를 누구의 사자예요? 만군의 주의 사자예요. 보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만군의 주의 사자죠. 내 앞에서 누구 앞에요? 만군의 주 앞에서요.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전에 성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가 깃바른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 앞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을 보내신 분이 언제 그분이 네 앞에 올 것이라 말 않고 네가 침례 주고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네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분의 이에 영이 있으면은 바로 그가 그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영이 임하기 전에 이미 아는 거죠. 침례 요한은 자신 스스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코 자기는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보시려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여기서 대언자들의 글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너의 얼굴 앞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앞이라고 했는데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앞에서라고 나왔어요.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라기서를 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말라기서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복개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예언을 이루는 거죠. 이 침례자 요한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성경 기록자들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어떤 침례를 줬다든가 죄인들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죄를 사하는 침례를 받았을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세계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에루살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에게 침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침례 받았을까요? No,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왜 침례를 받았냐? 왜 받았어요? 그 첫 번째 대답은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뭘로 왔다고 했어요? 요한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을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을 양이에요. 뭘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을 양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침례자 요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자 요한의 직분이 뭐예요? 지파가 어느 지파죠? 선생님, 침례자 요한이 어느 지파였을게요? 레위. 레위 지파. 어느 계열에 속해요? 아론의 계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릴 때 이거 내 양입니다 하고 그냥 갖다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보여요?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합격하면은 그들은 그것을 킵하고 있다가 그날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죽을 양이다 이거예요. 죽을 양이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희생양이다. 속죄양이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모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속죄양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님께서 속죄양인 것을 선포하는 것. 누구로서? 제사장으로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1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보고 나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거죠.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려나이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해라. 지금은 네가 나를 침례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또 세 번째, 왜 그분이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죄인이 아니지만 그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맞아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 침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살아가면서 행적했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본이라는 거예요. 침례 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침례 받는 것은 얼마나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놨는데 우리가 그 발자취를 혼동해버리고 그 발자취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그분의 양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양들은 누구의 발걸음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발걸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발걸음을 알고 목자가 한 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놨는데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유일신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들이 침례를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유일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인데도 침례 얘기하면은 당신은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고 떠나버려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없는 거짓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침례도 받으시고 그분이 삶에 대해서 율법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발자취, 다른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침례 받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가는 것은 희생양으로서의 합격 통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요한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어요? 단순히 침례자 요한이 인정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인 요한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자, 물로 침례를 주너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매 요한이 보니까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주의 영이 머물렀다는 것을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 보고 있는 거죠. 요한만. 요한의 집에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있었어요 그들이요?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함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죄를 씻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대중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지금 저분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다. 언제요? 침례 주고 나니까. 예수님이 침례 주고 딱 나온 게 아니라 뭐 했냐면은 다시 볼래요? 우리가 한 이 예수님의 침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했어요? 기도하시는데 침례 받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인간인 예수는 침례를 받았고 인간인 예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창조주에게. 지금 예수는 창조주로서 침례받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철저히 분리했죠. 그러고 나니까 뭐 했어요? 주의 영이 비둘기 같은 그런 형상으로, 형상이 아니라 비둘기 같이예요. 비둘기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침례자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머물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 위에 주의 영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기에는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표현이에요. 요한의 표현. 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표현하기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더라. 주의 영이 온유하게 임했더라. 주의 영이 평화롭게 임했더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자는 비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비둘기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영이 비둘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을 표현할 때 다 뭘로 표현해요? 비둘기요,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삼위일체 그림 보셨죠? 우리가 구글에 가죠. 삼위일체 치고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세 존재가 나와요. 한 존재는 할아버지, 또 다른 한 존재는 젊은 청년, 또 다른 한 존재는 누구예요? 비둘기요. 언제나 비둘기였어요. 주의 영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진 것은 침례자 요한이 주의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못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침례자 요한에게 이분이 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으로 단 한 번 보여진 거지. 이것을 모든 주의 영은 비둘기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결국 이것은 이교도에서 오는 풍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요한은 지금 침례 줄 때 침례 받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주의 영이 그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봤고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영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문 것을 보거든. 분명히 영은 볼 수 없지만 주는 요한에게 네가 볼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주의 영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물론 주께서 보여줘야만이 어떤 표적과 사인을 통해서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절대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걸 봤다 해서 주의 영은 저번에 봤을 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꼭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아브라함의 앞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 또 나에게 나타날 때 그 모습으로 꼭 그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는 아브라함의 어떤 처지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눈높이에서 보였던 거지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위에 성령이 머문 걸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거늘. 요한이 봤을 때 그분이 위에 성령이 머문 걸 봤어요. 주의 영이.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래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이 지금 성령으로 침례 줄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예언이 사실일까? 지금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주께 들은 것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대언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요즘 예언들 다 잘못됐죠. 주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보냈다 하고 주께서 보여줬다 하고 주께서 말씀했다 하고요. 잘못된 거죠. 지금 요한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만 들은 거예요? 요한만 들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백성들에게 대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 앞에 이분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 줄 자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나가서 자기 앞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르단 강가에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자,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을 갖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었나요? 요한의 예언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뭘로요? 성령으로. 그죠? 예언이 옳고 틀리고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요한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틀려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요한의 예언은 꽝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외쳐봐도 한 번도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예언은 꽝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면은 요한의 예언은 꽝이고 사람들 여기까지 생각도 안 해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요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요한의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요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When? 언제요? 오순절날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120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에게. 누가 베풀어 성령으로 침례를 부었어요?
성령을 보았나요? 하나님. 성령이신 그분이 자기의 영을, 거룩한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요한의 예언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이라고 말한 것은 그분이 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죠. 마태복음인가요?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요한 예수를 언제 봤어요? 처음 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본 거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침례자 요한은 아주 경건한 자고 오직 아도나이만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도나이만을 섬기는 그가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라고 부를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종이 주인을. 두 번째는요, 신하가 왕을. 그죠? 세 번째는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이 셋 중에 어느 관계예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처음 만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찾아온 세 분 중에 한 분이 주란 걸 알고 내 주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한테 주라고 불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세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할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죠. 주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형상으로 왔지만 그분이 주란 걸 알고 내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도 내 주여, 주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한 거 아니에요?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면 요한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를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날 임했던 거룩한 영이 누구시다고요? 주다. 예수다 이거예요. 우리 창조주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신 그분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영이신 그 창조주가 오순절날 그들이 임해서 자신의 영을 그들 백성들에게 부어줬어. 이걸 성령 침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침례 줬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 줬는데 각 사람 위에 어떤 형상을 띠고 있었어요? 그들이 뭘 봤어요? 각 사람 머리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을 본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께서. 요한의 예언은 100% 이루어진 거예요. 100%.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를, 왜 예수만이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대언자들의 입에서, 사도들의 입에서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따르고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더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요,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대요.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렜을 거예요. 얼마만큼 몇 시간을 광야에서 이분을 만나게 외쳤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6개월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그는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었어요. 언제인가. 하지만 힘들고 애로움보다 뭐가 더 컸어요?
설레임이 컸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설레임. 내가 그분을 볼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영이 머문 것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요한의 마음이 설레했는지. 여러분, 우리도 내 주를 만나는 그날을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비록 그분이 6개월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아니면 10년 후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이 요한의 앞에 등장했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실 때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는 목자로 오시는 거고 그분의 정죄를 받는 그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심판주로 맞이할지 그분을 목자로 맞이할지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요한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 주를 만나는 것이 크기에 우리가 때는 어려움도 견디고 힘드는 것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사람도 평탄하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의 날마다 겪어오는 어떤 세상의 어떤 바람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요한이 죽는 순간에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가 죽을 때는 기꺼이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고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다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부터요.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갈팡질팡하잖아요. 그 문제와 내 삶은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다 해서 모든 문제들이 나를 비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때 진주인지 그냥 돌인지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진주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주가 빼묻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요. 그분께서 보좌했을 때 잘 들어지는 믿음의 진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신뢰자 여왕과 같은 그런 어떤 주에 대한 소망과 열정과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